고린도는 거주민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국제 항구 도시였기에 지중해 일대에 있는 로마와 소아시아 그리고 애국, 이스라엘 등의 여행객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백군들이 머물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이나 경기장,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요.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고린도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갈등과 또 우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성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합니까? 먼저 기도로 도울 때에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답 또 은사,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고난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주님의 일을 할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데 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줄 알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정 때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 의해 그곳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러졌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기에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대답을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과 그와 함께하는 전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표현은 함께 고난을 나눈다, 함께 고난을 공유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난을 나누는 것이고 고난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로, 특별히 중보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어 환난을 이겨내어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일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주님의 일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공유한 자들이 되고, 그들이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나누며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후 979년 이집트에 이슬람의 칼리프인 알무즈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당시 코픽 교회 수장인 아브라함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일주일 안에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을 옮겨 놓으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근심하며 돌아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흘 후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밖으로 나가 큰 물병을 지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느 날 구두수선 일을 할 때에 손님으로 온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음욕을 품은 것이었다고 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며 자신의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을 잃게 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물동이를 지고 다니며 고아와 과부 그리고 노인들과 같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시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시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 아니라 시몬은 자신은 평범한 기독교인일 뿐이라며 몇 번이나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전 기독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자 칼리프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군대와 함께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시몬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군대를 마주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거대한 바위산이 굉음과 함께 옮겨졌던 것입니다. 바위산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뚜벅뚜벅이란 말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의성어로는 까땀이라고 합니다. 까땀.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지역의 이름인 모카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집트의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산을 움직인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또 소아시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던 기독교는 AD 7세기 이슬람의 확장과 함께 지금은 기독교인의 극히 지금은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소수만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만큼은 이슬람권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것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그곳에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중보기도로 함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도울 때 그 기도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 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이 생김으로써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전된 몸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이 성전인데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전하였으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지 말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에서 최고로 성장한 교회인데 이 큰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위에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고 안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기도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매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기도들 중에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중보 기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또한 로마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적은 깨끗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깨끗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그 사람이 각양의 은사를 받는 경험을 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힘으로도 주의 일을 하는 경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아픈 사람이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또한 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개인의 영적인 모든 문제 해결은 중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자도 중보 기도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와 우상의 문제, 타락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중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로 도울 때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이 있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울 때 기도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고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